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귀한 찬양도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아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많은 남미에서 그 남미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코파 아메리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결승전은 주최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대결을 해서 칠레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을 가운데로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로 우호관계 속에서 잘 지내던 그런 나라였지만 1904년 전후로 해서 이 국경 문제로 인하여서 이 두 나라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평화롭게 전쟁이 잘 해결이 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양국의 국경에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 언덕이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는데요. 이 동상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오히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동상이 칠레를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팔을 넓게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레 국민들은 감정이 상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그런 마음들. 왜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게 만든 거야?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동상을 쌓았는데요. 세웠는데 오히려 그 동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이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을 했던 한 칠레의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칠레의 한 신문사 기자는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고조될 대로 고조된 칠레인들의 감정을 이렇게 누르게 만드는 큰 감동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더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서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감정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기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양국 사이의 갈등도 사라졌고요. 평화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동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요. 여전히 칠레의 등을 보이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손을 넓게 벌린 예수님의 상이 있지만 그 동상을 보는 시각, 동상에 대한 해석, 그것의 차이로 인하여서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식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같은 상황을 딱 당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도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감사한 일도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저앉아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결국 그 해석이 결과도 다르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두 사람인데요. 한 명의 이름은 요셉이고요. 한 명의 이름은 베냐민이었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라헬이 난산을 했습니다. 어렵게 결국 아기를 놓기는 놓았는데 라헬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 바로 직전에 이 라헬이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엄마도 없이 자라가야 되고 생모의 젖도 빨 수 없게 자라는 그 현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은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을 다르게 고쳐 불러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었죠? 베냐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행복한 아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특별히 야곱은 그 라헬을 각별하게 아끼는 아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었죠. 그런데 그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이 베냐민, 그것을 보면서 이 야곱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귀한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두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 해석하는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원래 말썽 많고 하나님께도 속썩이고 또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욕심장의 야곱이었는데요. 나중에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창세기 35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또 힘든 그런 어떤 이민 생활들을 살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자기의 삶을 살펴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후에 이제 이 야곱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고 하지요. 그것의 창시자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어쨌든 그 빅터 프랭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과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라헬의 입장에 섰다면 크게 다르지 않았겠지요. 슬픈 상황, 아들을 보면서 근심 어린 눈, 12명의 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엄마도 없이 자라가게 될 그 베냐민,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그렇게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규정해 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에서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결코 그런 슬픔의 상황,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팔려가게 되고요, 종살이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되고 모함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말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거기에 거기 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형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자기 고향 땅에서 애굽까지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런 시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니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과 해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와 행복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소곤소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보다 큰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부정적인 일이고, 그것은 힘든 일이고, 그것은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은 나만 피해보는 일이고,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들려지는 여러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우리에게 네가 보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으로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듣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으니까, 가면 잡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작별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여기고 작별하고 인사하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못 가게 하고 그들을 붙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가야 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로 가라 하신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야 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요,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내온 날을 돌아보면 아마 요셉도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는 오래전에 자기를 모함해서 팔아버린 형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큰 미움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낯선 이방 땅,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종살이하며 아마 10년 넘게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곳,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 잘하다가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게 되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요셉이 겪었을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어떻게 이루 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2년의 흉년 기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9년쯤 총리가 된 후에 시간이 흘렀죠. 그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노예와 죄수로 13년, 총리로 9년, 약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힘들고 고단한 세월들을 보냈고 아마 그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 증오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혈기도 있었고 감정도 있었고 그 형들을 보면서 아니 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총리가 되어서 어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었을 때에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쳐들어가서 형들에게 벌을 내렸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 동안도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의 꿈으로 그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것을 늘 가슴에 담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도 꾸지람을 하고요. 형들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미워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있었고요.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약속하시는구나,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긴 세월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굳게 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과의 약속들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변개되고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바뀌지 않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그도 그렇게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죠. 그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앞일에 대한 막막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그의 고달픈 이민 생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그의 삶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가 정말 신학을 할지 말아야 될지, 또 아니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되게 마음에 어떤 번민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몇 번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으로 위로와 쉼이 있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을 극복하는 열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장벽들을 깨뜨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요셉처럼 품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인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먼저 찾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그때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 그때 나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셨지? 그것을 붙잡는 자가 믿음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은요, 자기 시각으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 상황들을 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그들은 장대와 같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 관점에서 보고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의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하시는데 왜 가라고 하실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틀린 말이거든요. 먹이가 아니고 밥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먹이와 같은 것이고 밥이라고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틀린 시각이었고 그들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바라보면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개인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한으로 품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고요. 걱정하고 있었죠. 저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찌할까. 실제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이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길게 돌아서 그 힘든 여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딱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 딱 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려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석입니다. 요셉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도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더 이렇게 그 속에 빠지게 되어서 어떤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놔두셨을까? 왜 이런 문제에 오래 지속되게,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또 상식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그 선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 시각으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분,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이 매듭을 결코 풀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삶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 알아보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선하심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결코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요셉이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형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가서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면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심을, 비록 요셉이 돌아 힘든 인생의 여정을 겪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서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으며 자기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